세상을 보는 지혜.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지 마라. 명성을 얻은 자들의 불행은 흔히 사람들이 품는 지나친 상상에 부응하지 못할 때 초래된다. 상상력이란 소망과 결부되어 있기에 언제나 실제의 것보다 더 큰 것을 상상하게 된다.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선입견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부푼 기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실망하게 되면 탁월함을 칭찬하기보다는 잘못을 물고 늘어진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자신이 뜻한 바를 조금은 감추어라. 그러면 결과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주목만 끌 수 있다. 실제의 결과가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면 더욱 좋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나쁜 일에서는 역으로 적용된다. 나쁜 일이 과장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며, 그렇게 되면 처음에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 후에는 견딜 만한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대중의 호감을 사라. 위정자의 명망은 자비로움을 통해 획득된다. 그리고 지배자가 자애를 보이면 일반인이 호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도록 최고의 권력이 위정자에게 부여한 유일한 장점이다. 행복을 얻는 기술. 행복을 얻는 데에는 규칙들이 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에게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력은 행복을 뒷받침한다. 태평하게 행복의 여신 문 앞에서 그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대담하게 앞으로 나가고자 노력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지닌 자질과 용기의 나래를 타고 여신에게로 날아가 은총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미덕과 조심성을 갖추는 것 외에 행복을 이루는 다른 길은 없다. 누구나 자신의 지혜만큼 행복하고 자신의 우둔함만큼 불행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시대의 자식이다. 비범하고 특출한 사람도 자신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시대를 살았던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적절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 시대를 이용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어야 했을 이들도 있었다. 선이 언제나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물은 그 나름의 시기를 갖는 법이며 최고의 천부적 재능도 시대의 흐름을 이겨낼 수 없다. 그렇지만 현자는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가 불멸의 존재라는 점이다. 만약 시대가 그에게 적합지 않다면 많은 다른 시대가 그를 맞이할 것이다.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일에 관여하지 마라. 명망보다 멸시를 불러올 허망한 일에서는 특히 그렇다. 지혜로운 자들이 버린 것을 개걸스레 움켜쥐고 그 진귀한 것에 우쭐해하는 잘못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이름이 일반인의 입에 오르내리겠지만 그것은 찬양보다는 비웃음의 대상으로서이다. 사려 깊은 사람은 지혜에 관계된 일에서조차 눈에 띄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며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 우려가 있는 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결점을 갖지 마라. 그것은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육체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 사람들은 그러한 결점을 열렬히 사랑한다. 결점이란 쉽게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명성에 흠집을 남긴다. 저기를 품은 자는 그 흠짓을 놓칠세라 찾아내어 귀에만 있으면 들추어낸다. 결점을 자랑거리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수완이다. 시저가 자신의 육체적 결함을 월계관으로 덮은 것은 바로 그러한 수완의 발휘였다.
모호한 단서로도 전모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라. 한때는 말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 미루어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만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을 알아채고 뜻한 바를 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자 열망하는 진실은 언제나 절반만 말로 표현된다. 주의 깊은 자만이 진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주의 깊은 자는 소망에 속지 않고 자신의 믿음에 고삐를 당길 줄 알며 원치 않는 일에서도 자신의 믿음에 박차를 가할 줄 안다. 상상력을 관리하라.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조장하면서 상상력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지성도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상상력은 넋놓고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폭군의 힘을 획득할 수도 있다. 상상력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때로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사로잡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를 기쁨으로 채우기도 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실감케 하여 슬픔에 몰아넣기도 한다. 상상력이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게도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도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 상상력은 고통만을 주고 바보를 우롱하는 악마처럼 붙여다닌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상상력은 즐거운 어지러움 속에서 축복과 행운을 느끼게 해준다.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를 분별하라. 그리하여 행복한 자를 곁에 두고 불행한 자를 멀리하라. 불행은 대개 어리석음의 대가이며 그에 가담하는 사람에게 가장 심하게 전염되는 질병이다. 아무리 작은 재앙에도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 뒤에는 언제나 더 크고 많은 재앙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겉보기보다는 내실을 더 높이 평가하라. 완전성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다. 모든 탁월한 것들은 언제나 드물고 귀하다. 도처에 널려있는 사물은 그 가치도 미미하다. 사람의 경우에도 거인들을 알고 보면 대개 난쟁이들이다. 외양만으로는 결코 범상함을 넘어서지 못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그들이 어디에서나 편하려 하기에 어느 곳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 그러나 내실 있는 것은 탁월함의 근원이 되며 그 본질이 고귀하기까지 하다면 영웅적인 것은 않는다. 철저함과 깊이, 그것을 가져야만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언제나 내면은 외양보다 더 큰 무엇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재 부족으로 다 지어지지 못해 입구는 궁전 같으나 거실은 오두막인 집처럼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진절이 나는 사람들 곁엔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 그들은 시실리의 말처럼 한순간은 허세 좋게 등장하나 곧 말문이 막히고 만다. 생각의 샘에서 흘러나오지 않은 말은 곧 마르기 때문이다. 올곧은 사람이 되라. 올바른 자는 언제나 정의 편에 서며 자신의 신념을 대쪽처럼 지킨다. 대중의 열정도 독재자의 권력도 그로 하여금 결코 정의의 경계를 넘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과연 누가 이러한 정의의 불사조인가? 진정으로 정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의를 찬양하는 사람은 많지만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정의를 저버린다. 어떤 이들은 위험에 처할 때까지 정의를 추종한다. 그러나 의롭지 못한 자들은 정의를 부인하고 위정자들은 정의를 숨긴다. 정의란 우정이나 권력 또는 자신의 이익에 어긋나는 문제에서도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정의는 배신당할 위험에 놓인다. 교활한 자들은 그럴듯한 형이상학으로 정의를 추상화하고 그렇게 하여 위정자나 국시와의 충돌을 교묘히 피한다. 그러나 올곧은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속임수도 배신으로 간주한다. 그는 자신의 현명함보다는 자신의 동요할 줄 모르고 확고한 태도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진리가 발견되는 곳에는 언제나 그러한 사람이 있다. 정의로운 사람이 어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그것은 그의 변덕이 때문이 아니라 그 무리의 변절 때문이다. 그 무리가 진리를 배신한 것이다. 어떤 일에서도 범속하게 행동하지 마라. 첫째는 미적 감식력에서 오 위대한 현자들이여 그대들이 산고를 겪으며 낳은 것이 대중의 마음에 든다면 그 얼마나 맥빠진 일이 될 것인가. 대중의 넘치는 갈채는 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카멜레온들은 아폴론의 부드러운 숨결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입김에서 만족을 구한다. 둘째는 지적인 면에서 범속함을 버려라. 어리석은 대중의 경탄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무지한 대중의 경탄은 일시적인 놀라움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인들의 무지함이 경탄을 나타낼 때 분별 있는 자는 그 허위에 속지 않는다. 그대의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터득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기술이다. 그대는 어디에서 그 마음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어떤 이는 명예를, 어떤 이는 눈앞의 이익을 섬기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한다. 각자가 섬기는 우상을 간파하고 이를 통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개개인에게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의지를 움직이는 열쇠를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근본적인 충동을 염탐하라. 그 충동은 대개 그의 천성 중 최고의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저열한 것이다. 이제 그대는 우선 그의 마음을 주무르고 결정적인 한마디 말을 던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간파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주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의 자유의지가 그대의 뜻에 따르리라. 자신이 어떤 면에서 뛰어난지를 미리 알고 있어라. 어떤 재능이 가장 특출한지 알게 되면 이를 더욱 육성하고 그 밖의 재능도 보완하라. 그 어떤 일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있는 것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기에 있어서 따를 자가 없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타고난 능력을 방치하여 어떤 일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하지 못한다. 승리했을 때 행운으로부터 떠나라. 명성 있는 도박사들은 모두가 그렇게 한다. 멋진 후퇴는 대담한 공격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대가 행한 바가 충분하고 결실이 있게 되면 안전을 도모하라.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언제나 의심스러운 것이다. 중단된 행운이 더 안전한 것이며 그 맛은 더 달콤하다. 행운은 은총이 너무 커지면 짧게 지속됨으로써 균형을 이룬다. 거부할 줄도 알아. 거부할 줄 안다는 것은 인생의 위대한 규칙이다. 더욱 중요한 규칙은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귀중한 시간을 좀먹는 기괴한 일들이 있다. 부족당한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사려 깊은 자에겐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려 깊은 자는 남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게도 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속하면서 자신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이 용인하는 것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잘못이며 이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다. 남을 빈정거릴 줄 알라. 이것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가장 미묘한 문제이다. 빈정거리는 말은 종종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기 위해 내뱉어진다. 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가장 은밀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빈정거림에는 악의 있고 불손하며 시기심이라는 독에 감염되어 열정의 거품을 흘리는 것도 있다. 이런 종류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타격을 받으면 대중의 불만족과 개인의 악의가 결탁해서도 손쓰지 못했던 사람조차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빈정거림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와서 우리의 명성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 그러나 의도한 바를 얻어낼 수 있는 수완을 가지고서 그때그때의 상황을 보며 결과를 미리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앙의 가능성을 알아야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발사된 탄환은 관역을 빗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아라. 일반인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더욱 대단한 일이다. 자연의 은총은 모든 것을 좌우하지만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노력이다. 자연의 은총이 초석을 놓아주면 인간의 노력은 이를 실행한다. 탁월한 능력은 전제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친절을 베풀라. 성심껏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라. 그런 후에 더욱더 좋은 일을 하라.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라. 정중함이란 위대한 사람들이 지닌 엄청난 정치적 마력이다. 그대의 손으로 먼저 일을 행하고 그런 후 펜에 염두에 두라. 어떤 작가가 그대에게 호감을 갖고 글을 쓸지 모르며 이는 불멸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혐오감을 억제하라. 마음의 흐름은 가끔 혐오감을 품을 때가 있다. 심지어 상대의 성격을 잘 알기도 전에 이 타고난 비천한 감정은 때로 아주 훌륭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지혜는 이 감정을 다스린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우리보다 현명한 자를 싫어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소수처럼 생각하고 다수처럼 말하라. 대세에 거슬러 움직이면 오류를 저지르고 위험에 빠진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만이 그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에서 벗어나면 이를 모욕으로 간주한다. 그것이 터무니없는 판단의 저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소수를 위해 존재하며 허위는 비속한 만큼 널리 퍼져 있다. 장터에서 떠드는 자를 현자로 받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우둔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 자신은 내심 그것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쉽게 반박하지 않듯 자신이 반박당하는 일도 피한다. 그는 질책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쉽게 표현하진 않는다. 생각은 자유다. 생각은 강요될 수 없으며 강요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침묵의 성전에 집거한다. 그리고 이따금 소수의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